오늘부터는 신구약 중간사를 하겠습니다. 이 신구약 중간사를 해야 신약 성경이 이해가 됩니다. 말라기와 마태복음 사이에 신구약 중간사라는 시간이 있어요. 한 대략 430년의 시간이 있었는데 이 시간을 신구약 중간사라고 말을 해요. 또 다른 말로는 암흑기라고도 해요. 그리고 침묵기라고도 해요. 오늘 우리가 다니엘서 11장을 본문으로 설정을 했잖아요. 여러분들 다니엘서 11장, 12장 옛날에 한번 읽어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해가 되던가요? 정말 이해가 어렵습니다. 다니엘서 12장 이쪽 부분은.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언약임에 가면서 이 부분을 터치 안 했어요. 근데 이제부터 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 부분은 신구약 중간사라는 배경을 가지고 읽어야 이해되는 예언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왜 말라기부터 마태복음 사이에 있는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까지의 시간을 암흑기라고 하는지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말라기 시대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관계가 최악으로 이렇게 악화된 상태입니다. 이스라엘은 포로돼 갔다가 와서 또다시 타락했어요. 완악해졌어요. 그런데 포로되기 이전에는 하나님이 질책을 하면 귀 털어맞고 등 돌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면 이 포로 갔다 와서는 듣기는 들어요, 하나님 말씀을. 근데 듣는데 눈 동그랗게 뜨고 따박따박 말대꾸를 한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있었던 마지막 말전쟁이었어요. 정말 조목조목 한마디도 지지 않고 하나님하고 대드니까 하나님이 너무 거의 상처받아가지고 그때부터는 침묵을 하셔요. 이 나라에 대해서. 그 전까지는 하나님이 어떻게든 이 이스라엘을 때리고는 말씀하시고 또 때리고는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하든 이렇게 관계를 이어가려고 하셨는데 이때는 하나님이 참지 못해요. 참지 못하고 그냥 확 떠나버리셔요. 이스라엘을. 그리고 침묵하셔요. 어떤 경우에도 말씀도 안 하고 기도도 안 들어주시고 선지자도 안 보내고 도움도 안 주시고 그렇게 400년 동안 그렇게 버립니다. 이스라엘을. 그런데 그 구약의 전 역사를 보면요. 이때가 가장 무서웠어요. 왜 그러냐면 때릴 때는 여러분 희망이 있죠. 부모님들이 우리를 때릴 때는 고치라고 때리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떤 잘못을 해도 아무 말도 안 하면 그건 무슨 말이죠? 상관없다는 거예요. 버렸다는 말이에요. 사실 그게 더 무섭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에서는 이런 상태를 두고 하나님이 침묵 이렇게 표현 안 했어요. 하나님이 진노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이 이 말라기 때 너무너무 진노하셔가지고 한마디 하고 떠나셨어요. 내가 마지막으로 엘리야를 보낼 텐데 그가 와서 하는 말까지도 안 들으면 내가 이 땅을 칠 거야. 마지막으로 한번 기회는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떠나십니다. 그 다음에는 어떤 말씀도 안 해요. 그래서 이 기간을 침묵기 또는 암흑기라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떠났는데 그 떠난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하는 거예요. 그것이 신구약 중간사입니다. 하나님이 떠나면 어떻게 될까요? 봅시다. 이 신구약 중간기 400년의 시간도 하나님이 다 예언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 예언되었느냐? 다니엘서 11장에. 다니엘서 11장에 미리 다 예언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언과 함께 그 역사를 더듬더듬 이렇게 헤쳐가려고 그래요. 11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보라, 페르시아에서 3명의 왕이 일어날 것이다. 그 3명의 왕 후에 크게 부요하고 강한 4번째 왕이 나타날 것이다. 그가
헬라를 공격할 것이지만 패배할 것이다. 헬라에는 용감한 왕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우리가 이 예언 봤죠. 그 에스라를 할 때 이 예언 봤잖아요. 이 예언 그대로 페르시아란 나라가 헬라를 공격합니다. 공격을 하는데 3번이나 공격해요. 지도를 보면서 우리 봅시다. 이게 페르시아란 나라예요. 우리가 몇 번 봤죠. 나라 크죠. 진짜 무시무시하게 큰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여기 동그란 표시한 게 여기가 헬라라는 나라가 여기 있어요. 안 크죠. 페르시아에 비해 볼 때 이 나라는 정말 작은 나라예요. 그런데 이 페르시아가 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요. 이런 세계관을 갖고 있었어요. 그 온 세상을 다 점령해버리면 더 이상 이 땅에는 전쟁이 없어질 거야. 평화가 올 거야. 이렇게 믿었어요. 그래서 온 세상을 다 정복하자 우리가. 그래서 인류 최초로 세계 정복을 시도한 나라가 이 페르시아예요. 그래서 계속 전쟁을 합니다. 그럼 하면 이겨요. 하면 이기는 나라예요. 그래서 다 보니까 이 영토가 저렇게 무시무시하게 확장이 됩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다 점령하다가 이번에는 헬라로 가야지 하고 헬라를 공격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백전백승하던 나라가 저쪽 꼬만 나라한테 가서는 지는 거예요. 그것도 한 번 아니고 한 번, 두 번, 3번이나 다리오 왕 때 2번 공격했다가 또 아하수에로 왕 때 그 에스더의 남편 우리 알죠? 아하수에로 왕이 또 큰 잔치를 해가지고 군대를 만들어가지고 또 공격하는데 또 져요. 여러분 이거 역사에 너무 유명해요. 왜 유명한가 하면요. 황소만한 나라가 깨구리만한 나라를 몇 번 공격했다고요? 한 번도 아니고 3번을 있는 국력을 다 가지고 갔는데 3번 다 깨졌다는 거예요. 패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아까 우리가 읽었던 예언이에요. 자, 이런 배경을 가지고 우리 11장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해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봅시다. 다 같이 11장 2절 시작. 보라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보라 마사에서 우리와 우리 일어날 것이요 우리의 내지는 그들과 심히 교활할 것이며 그가 우리 왕으로 강한 중에는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와 법을 칠 것이며. 이제 이 말씀이 이해가 되나요? 이 예언 그대로 이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계속 이 헬라를 공격했지만 이기지 못한 거예요. 그 후에 말라기 선지자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떠나가잖아요. 떠나가는데 말라기 선지자 때 이 하나님이 떠나가고 50년이 딱 지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예루살렘 주변에 이 세계 정세가 급변을 합니다. 그 페르시아 왕 중에 우리 아하수에로 왕까지 봤잖아요. 그 후에 여러 왕들이 계속 이렇게 순서대로 나타나다가 이 나라의 제일 마지막 왕으로 다리우스 3세라는 사람이 왕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다리우스 3세 때 이때까지는 페르시아가 헬라를 공격했잖아요. 근데 다리우스 3세 때는요 거꾸로 헬라가 페르시아를 공격합니다. 아니 저 조그만 나라가 이 나라를 공격했다고요. 여러분 어떻게 보입니까? 야 그럴만하다 이래 보입니까? 이거는 갑자기 우리 자고 깨놨더니 대만이 중국을 침공했다더라 이러면 믿어집니까? 그거보다 더 어처구니 없는 일이에요. 이게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국 사람들이니까 아 헬라가 페르시아를 공격했구나 하면 어느 나라가 이길 것으로 짐작이 갑니까? 누가 봐도 페르시아가 이기겠죠. 이건 국력의 차이가 100배 이상 납니다. 근데 다리오 3세하고 그때 헬라가 붙었는데 전멸을 해요. 다리오 3세가. 다리오 3세가 그때 군대를 다 잃고 목숨만 건지고 간신히 도망갔다가 결국 몇 년 후에 또 잡혀서 죽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루아침에 이 페르시아가 멸망을 해요. 이건 개구리가 항소를 잡아먹었다는 말이 보다 더 말이 안 되는 말이에요. 세계사에서 정말 이게 유명한 사건입니다. 이게 세계의 역사는 지금까지 큰 나라가 작은 나라를 잡아먹은 역사거든요. 근데 이거는
지금 작은 나라가 그것도 몇십 배 덩치 큰 나라를 잡아먹은 사건인 거예요. 근데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이 페르시아라는 나라는 사실상 이 유다라는 나라에 대해서 좋은 나라일까요? 나쁜 나라일까요? 페르시아가 좋은 나라죠. 페르시아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서 해방이 되잖아요. 고레스 왕 때문에, 페르시아의 첫 왕 고레스 왕 때문에 해방돼서 집으로 가라 해서 돌아왔고, 그다음에 성전 지을 돈 왕창 지어 보냈잖아요. 그거 다 이 사람들이 그걸로 착각에 성전 지었나요? 다 자기 집 지어놓고는 다 날려먹었어. 그러니까 스룹바벨을 통해서 또 돈을 보내서 또 성전 짓게 하고, 성벽이 다 부서지니까 느헤미야를 통해서 또 성벽도 다 건설하게 해주고, 그러면서 이 페르시아라는 나라는 사실상 이스라엘 나라의 울타리와 같은 역할을 했던 나라예요. 거대한 보호의 장막이었어요. 근데 이 나라가 지금 어떻게 됐다고요? 갑자기 사라져버린 거예요. 하루아침에. 유다인들이 마음이 어떨까요? 여러분들이 저 땅이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고 해봅시다.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그냥 하늘 위에 지붕이 갑자기 확 깨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늘이 바뀐 거예요.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이 헬라가 페르시아를 잡아먹는 바람에 이런 나라가 나타났어요. 이게 헬라 제국이에요. 하루아침에 이런 나라가 나타난 거예요. 그 헬라 제국에 대해서 우리가 좀 들여다봐야 됩니다. 이 마케도니아 왕국에 그 알렉산더라는 왕자가 있었어요. 이 왕자의 선생님이 누구냐? 그때는 학교가 없었으니까 가정교사겠죠. 이 왕자의 선생님이 아리스토텔레스예요. 이러면 와 하죠 이제. 이 가정교사가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려서부터 남달리 용맹한 거예요. 어려서부터 말을 잘 다루고 용기가 있고 또 총명하고. 그런데 하루는 이 사람의 아버지가 필리포스 대왕이에요. 아버지 필리포스 대왕이 전쟁하러 나갔다가 크게 승리하고 지금 개선해서 지금 나라로 돌아왔어요. 그러면 온 나라 백성들이 나와서 환영을 할 거잖아요. 근데 이 알렉산더 왕자는 방에서 나오자마자 펑펑 울었대요. 그러니까 왕이 자기 왕자를 보고 싶은데 이놈이 자기 방에서 안 나오고 운다니까 화가 너무너무 난 거예요. 그래서 남자놈이 나오지도 않고 울어 당장 나와 했더니 왜 우냐 했더니 이 알렉산더가 하는 말이 아버지가 이렇게 세상 다 먹어버리면 내가 뭘 먹으라고. 그게 분해서 내가 운다. 그러니까 필리포스 대왕이 너무 만족했대요. 그래 내 아들 맞다 이러고. 그러다가 이 알렉산더 대왕이 아버지가 다 먹어버렸으니까 이 알렉산더가 왕이 되고 나니까 먹을 수 있는 나라는 눈앞에 페르시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6만의 대군을 갖고 나와요. 당시 페르시아 나라는 군대를 대충 모집해 가지고 나온 게 20만 명입니다. 원래 이 전쟁이라는 게 상식적으로 공격하는 놈이 방어하는 놈보다 6배 많아야 돼요. 그래야 전쟁이 이길까 말까예요. 근데 이거는 공격하는 놈이 방어하는 놈보다 3배 적어요.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이거 누가 이겨야 됩니까? 이거 아무도 상상 못했죠. 알렉산더가 이길 줄을. 그래서 이게 세계사에서 너무너무 유명해가지고 영화로도 만들어졌어요. 여러분 알렉산더라는 영화를 한번 보세요. 알렉산더가 그 전략 전술의 천재입니다. 군대를 얼마나 기가 막히게 잘 다루는지 20만 대군이 그냥 눈처럼 녹아버려요. 그냥 거기서 다리오 3세가 목숨만 건져가지고 간신히 도망을 가요. 그 전투에서 이시수 강변에서 전투를 하는데, 그런데 그래서 갑자기 이런 헬라라는 무시무시한 나라가 나타났는데 놀라운 거는요, 하나님이 이런 나라가 온다는 것을 여러 차례 예언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한 번 아니고 여러 차례. 우리가 그 예언과 함께 역사를 봅시다. 제일 먼저 이 나라에 대해서 언제 예언을 했냐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하면 기억나죠? 유다를 멸망시켰던 왕이었잖아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 나라가 하도 강하고 부유하니까 어떻게 믿었냐면요, 우리나라는 영원해. 우리나라를 깰 수 있는 나라는 이 세상에 없어. 이렇게 생각하고 믿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환상을 보여줘요. 이 나라가 영원하다고? 그럼 깨.
이 온 세상을 다스리는 건 네가 아니야 하고 보여준 게 그가 꿈에서 큰 신상을 하나 보는 거예요. 신상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그 느부갓네살 왕이 봤던 신상이에요. 이 신상에서 금머리로 된 부분이 바벨론 왕이에요. 그런데 이 신상을 통해서 예언을 했는데 바벨론은 언젠가 끝난다는 거예요. 믿을 수 없었죠, 당시에는. 너희 나라는 끝나. 그리고 너희 나라 뒤에 이 몸뚱이 은으로 된 부분, 또 다른 나라가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또 다른 나라가 오는데 이 동으로 된 부분의 나라가 오는데 그 나라에 대해서 그때 다니엘 선지자를 통해서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다니엘서 2장 39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로 또 놋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입니다. 이런 예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멸망하고 뒤에 은으로 된 나라가 오는데 그 나라는 우리가 페르시아라는 걸 알아요. 그리고 페르시아 다음에 또 다른 나라가 온대요. 그 나라가 와서 또 온 세상을 다스립니다. 여기서는요, 굉장히 모호하게 이렇게 예언이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예언은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분명해지고 선명해진다는 거 아시죠? 처음에는 굉장히 모호하게 예언을 하시잖아요. 그러다가 이 40년 후에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 신상을 본 다음 40년이 지난 다음에 바벨론의 벨드사살이라는 사람이 왕이 돼요. 벨사살 기억나죠? 갑자기 손가락이 나타났던 왕. 이 사람이 왕이 되던 해에 하나님이 다니엘 선지자에게 또다시 환상을 보여줘요. 그게 다니엘서 7장에 기록된데 옆에 그림에 있어요. 그때 이 금신상에 대한 환상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정밀하게 예언을 해줍니다. 그 환상에 의하면 그 금신상에서 동으로 됐던 나라, 이 세 번째 나라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그때 어떻게 설명이 되냐면요. 다니엘서 7장 6절에서 이렇게 예언합니다.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이렇게 예언이 돼요. 이 예언을 해석하면 어떻게 나오냐면요. 이제 페르시아 다음에 또 큰 나라가 오는데 이 나라는 머리 넷 달리고 날개가 4개 달린 나라래요. 그러니까 한 나라 안에 4개의 나라가 있는 이상한 나라래요. 그러면서도 사납고 거친 나라가 이상한 나라가 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림이 조금 선명해졌어요. 어디까지 선명해졌냐면요. 한 나라 안에 나라가 몇 개 있다고요? 4개가 있다. 여기까지 선명해졌죠. 그러다가 이 벨사살 왕이 벨사살이 왕이 된 지 3년 만에 또 환상이 와요. 또 하나님이 다니엘 선지자에게 예언을 줍니다. 이 헬라라는 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예언하면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예언을 하는데 이런 환상이 와요. 그게 다니엘서 8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갑자기 환상이 열리면서 큰 수양이 있는 거예요. 이 수양이 뿔이 2개가 달렸는데 이 수양이 사방 들이받으면서 온 세상을 날뛰는 거예요. 그러다가 서쪽에 큰 수염소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 수염소는 눈 사이에 큰 뿔이 하나 나 있는 거예요. 이 수염소가 이 수양을 향해 돌진하는데 공격하는데 수양이 이길 힘이 없어요. 그래서 수양이 쓰러집니다. 그러니까 이 수염소가 이 수양을 짓밟았다 하는 환상이 나오는데 그리고 이 환상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이 나와요. 8장 8절에서 수염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여기까지는 전에 예언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한 나라 안에 4개의 권세가 있다. 여기까지는 하는데 그 다음 말씀이 8장 20절에서 이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8장 20절에 내가 본 바 2뿔 가진 숫양은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하면서 바벨론 왕 다음에 올 나라 이름까지 예언을 했어요. 실제로 이 예언대로 페르시아가 와서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온 세상을 점령을 했잖아요. 우리가 그거 다 봤어요. 그 다음에 털이 많은 숫염소는 곧 헬라 왕이요 그의 2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그 첫 번째 왕이다. 이렇게 이 예언이 나오면서 그 페르시아 다음에 오는 제국이 이름이 나온 거예요. 여기서 헬라라는 이름이 나와요.
그리고 그 헬라의 첫 번째 왕은 하나님에 의해서 꺾인다라는 예언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 뿔이 꺾이고 네 개의 나라로 갈라진다. 이런 예언이 나온 거예요. 이 예언을 다니엘 선지자가 BC 550년에 받았어요. 그 바벨론 왕 벨드사살 때 받은 예언이에요. 그리고 알렉산더가 이 헬라라는 나라를 만든 게 BC 331년입니다. 그럼 시간차가 얼마나 나냐면요, 200년 차이가 나요. 헬라라는 나라가 나타나기 몇 년 전에 이걸 예언했다고요? 200년 전에. 200년 전에 다 예언해 주신 거예요. 이렇게 무시무시한 나라가 나타난다는 것을. 그러면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왜 하나님은요, 유대인들에게 또 우리에게 이 세상에 이렇게 큰 변화가 있을 때마다 우리에게 이거를 예언을 해주냐 하는 거예요. 궁금하죠? 이야, 내가 신령해. 나 무당같지. 이래라고 예언해 준 게 아니고요. 예언을 하신 목적이 있을 거잖아요. 우리 생각하면서 갑시다. 그러다가 여기까지 예언을 주신 다음에 하나님이 후에 또 이 헬라라는 나라에서 예언을 또 줍니다. 이번에는 그 예언대로 고레스 왕이 페르시아를 만들어서 바벨론을 멸망시킨 다음에 고레스 왕 3년에 이 다니엘 선지자에게 또 환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다니엘서 11장에 기록된 거예요. 그 11장 3절 4절에 보면 이런 그 예언이 있어요.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 그의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으로 나뉘어질 거야. 여기까지는 이미 예언이 나왔잖아요. 그러나 그 나라가 그의 자손에게 돌아가지도 않을 것이며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 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그 위에 다른 사람에게로 돌아갈 것이야. 여기서는요, 어떤 예언이 나왔냐면 이 헬라란 나라가 나타날 건데 첫 번째 뿔이 꺾이면서 보통 왕이 죽으면 그 나라를 누가 물려받죠? 아들이 물려받아야 되죠. 근데 여기서 그 자손에게로 가지 않아.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로 갈 거야. 이렇게 예언이 나온 거예요. 이 예언을 가지고 세계 역사를 봅시다. 여러분, 예언의 해석은 역사겠죠. 그때 당시에 예언이 나올 때는 이게 무슨 말이냐, 야 이렇게 할지만 우리는 3000년이라는 역사가 지나간 다음에 보니까 역사를 보면 이 예언이 무슨 말이구나 하는 게 보이겠죠. 한번 이 예언을 가지고 역사를 한번 들여다봅시다. 이 헬라란 나라가 크잖아요. 이 알렉산더 왕이 그 전쟁을 출발을 해서 이 페르시아를 먹은 다음에 계속 전쟁을 해요. 이 사람이 집으로 안 가요. 보통 전쟁해서 이기면 전리품이 끝도 없이 생기잖아요. 그럼 그거 가지고 집에 가서 잘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 왕은요, 계속 눈에 보이는 대로 한없이 직선으로만 가요. 계속 갑니다. 어디까지 가냐면 저기 그림이 너무 커서 그림이 다 안 나오는데 인도까지 갑니다. 세상에 터키부터 그리스부터 인도까지 다 점령합니다. 그럼 크기가 상상이 안 가겠죠. 그래서 이 몇 년 만에 점령하냐면 11년 만에, 이 큰 땅을 11년 만에 전쟁을 하면 이기고 하고 계속 가는데 끝도 없이 이겨요. 근데 인도까지 간 다음에는요, 지칠만도 하잖아요. 안 지쳐. 이 사람이 꿈이 뭐냐면 온 세상을 내가 다 먹을 거야. 왜? 아리스토텔레스가 선생님이거든. 그래서 이 지구가 둥그렇다? 이렇게 다 배웠거든, 거기서. 그래가지고 내가 다 가질 거야. 그래서 근데 세상이 얼마나 컸는지 몰랐죠. 그때 인공위성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내가 다 먹을 거야. 그래 끝도 없이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서 문제가 생기냐면요, 군대들이 출발할 때는 20살짜리 청년들을 데리고 출발했는데 인도까지 가다 보니까 30살, 40살이 돼버린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됐을까요? 끝도 없이 전쟁에 이기다 보니까 돈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아진 거예요. 그러면 이 돈 가지고 이제 집에 가서 장가도 가고 예쁜 집도 지어놓고 그리고 자랑도 하면서 살고 싶잖아요. 이제는 언제까지 사람이 죽을 때까지 전쟁만 하겠어요. 그러니까 전쟁이 신물이 난 거예요. 왕을 쳐다보니까 도대체 집에 갈 생각 없는 거예요, 저 사람. 그러니까 인도 펀잡 지방까지 가서는 군대가 앉아버려요. 우리 더 이상 전쟁 안 하겠다고.
이기는 것도 너무 신물이 난다고. 이 집에 가자고. 그러니까 알렉산더 왕이 군대가 안 움직이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계속 세계 정복하고 싶고 군대는 실탁하지. 그래가지고 집에도 못 가고 전쟁도 못 하고 거기서 눌러 앉아요. 그러니까 화나잖아요. 화가 난다고 술을 마시는데 동이째를 들고 마시는 거예요. 이게. 그러다 죽었어요. 화병에. 꺾인다 했잖아요. 하나님이. 예언 그대로 되는 거예요. 이게 세계 역사가. 그 다음에 화병이 나서 죽고 나니까 이 사람이 후계자를 남길 시간이 없었어요. 그냥 후계자 없이 그냥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이 큰 나라를 어떻게 해 이제? 그런데 알렉산더 밑에 4명의 장군이 있었던 거예요. 이 4명의 장군이 우리 나눠 먹자. 이렇게 해서 이게 4등분으로 쪼가리 납니다. 4개의 나라로 갈라져 버려요. 예언이 어떻게 됐죠? 4개의 나라로 갈라진다 했잖아요. 그리고 그 자손에게 가지도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 왕이 온 세상에 뛰다니도 날뛰지만 자기 뜻대로 되지도 않는다 그랬잖아요. 예언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그대로 됐어요. 그대로. 여러분, 다니엘서 11장은요. 신구약 중간 시기를 다 예언해 놨어요. 어디까지 예언해 놨냐면 로마가 나타난다까지 어떻게 로마가 나타나고 그다음에 애굽이 어떻게 그 로마에 멸망하는지 그 세계사를 보면 애굽의 마지막 왕 클레오파트라라고 아시죠? 그 여자까지 다 예언되어 있어요. 놀랍지 않으세요? 그 수백 년 전에 이미 다 예언됐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래서 나눠 가지는데 지도 좀 봅시다. 이렇게 나눠 가져요. 저 새파란 부분은 안티고노스라는 장군이 가져가고요. 이 애굽 쪽은 프톨레미라는 장군이 가져가고요. 저기 끝부분을 카산더하고 리시마커스라는 두 장군이 또 나눠 가져요. 이렇게 해서 이 헬라 나라가 4조각으로 이렇게 갈라집니다. 그런데 이 세계 역사를 보면 마치 이런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작가가 시나리오를 써놓고 그 시나리오대로 드라마가 흘러가듯이 세계 역사가 예언했던 그대로 쭉 흘러간다는 느낌이 안 드세요? 그렇죠? 자, 그럼 질문을 다시 하겠습니다. 왜 유대인들에게 이 거대한 역사가 이렇게 변화된다는 걸 미리 예언해 줬냐는 거예요. 자, 만약 우리가 저 역사의 한복판에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갑자기 하늘이 뒤집어졌어요. 우리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무섭죠. 그러다가 그 뒤집어진 하늘이 10년 만에 또 깨져가지고 4조각으로 갈라집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그럼 그 사이에 있던 작은 나라들은 작은 나라의 운명, 이 작은 나라 백성들의 운명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기 그 점잖게 흩어졌을 것 같아요. 참혹한 전쟁들이 일어나면서 갈라질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냐고? 무서울까요? 안 무서울까요? 무섭죠. 그런데 이 엄청난 대격번의 사건을 왜 하나님이 미리미리 200년 전에 다 예언해 주셨냐 하는 거예요. 수백 년 전에. 왜 그랬을까요? 우리는 왜 하나님이 예언이라는 걸 하는지 우리 한 달 전에 배웠죠. 예언의 1차 목적을 이렇게 배웠어요. 미리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 사건이 이루어질 때 이 사건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는 걸 알아보라고 미리 예언을 하신대요. 그러면 사람이 그걸 보게 되면 어떤 힘이 생기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200년 전에 했던 말씀이 지금 우리 눈앞에서 이루어진 걸 보면 그럼 그 이후에 또 오실 말씀들도 이루어진다는 게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잖아요. 그러면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이게 예언의 1차적인 목적이고요. 두 번째 목적은 뭐냐면요. 말과 소는요. 주인이 채찍을 들면 그 채찍만 본대요. 그 채찍이 두려워서 달린대요. 그런데 종은요. 채찍을 바라볼까요? 주인을 바라볼까요? 그렇죠. 채찍을 바라보지 않고 주인을 바라봐야 그 채찍을 피할 수 있거든. 이게 여러분 이방인과 유대인의 차이입니다. 이방인들은요. 하나님이 드신 채찍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강대국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은요. 그 채찍만 피해 다니는 거예요. 강대국만 피해 다니는 거예요. 만약 저들이 이 채찍을 든 주인이 얼마나 치밀하고 계획적인지를 안다면
자기들이 채찍을 피해 다니는 이 노력이, 강대국을 피해 다니는 노력이 얼마나 허무하다는 걸 알 텐데 그 주인을 못 보니까, 채찍만 바라보니까 그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채찍 앞에서, 그 무서운 징계 앞에서 구원받지 못하고 깨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이걸 왜 예언해 주시냐면요, 너희는 이 채찍을 바라보지 말고, 강대국을 바라보지 말고 누구를 보라고요? 나를 보라고. 이 채찍을 든 주인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 거대한 실체를 보게 하려고 예언을 해 주신 거예요. 사람이 이 거대한 실체를 봐야 이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라는 게 보이죠? 하나님이라는 게 보여야 내가 어디로 피해야 되는지가 보인다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사람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강대국들이 서로 부딪히면서 막 깨지고 새로운 강대국들이 나타나고 지금도 얼마나 무섭습니까? 막 세상이 막 급변하잖아요, 지금도. 그럼 이런 하늘이 막 왔다 갔다 하면 바뀔 때 우리는 그럼 어디로 도망갈까? 어디로 피해야 될까? 산속 깊은 곳에 지하 요새를 지어 놓을까? 이런 상상을 하잖아요. 중국으로 도망갈까? 미국으로 도망갈까? 가진 돈 다 보따리 들고 또 캐나다로 도망갈까? 이러는 사람은 그 채찍을 피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걸 보여주려고. 그래서 하나님을 보라고. 그래서 우리의 피난처는 어디라고요? 하나님께.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한국에 와서 배웠던 말인데, 달을 보라고 가리키는데 달을 보는 것이 아니라 손가락을 본다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건 달을 본 거 아니죠.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이 그거예요. 이 말씀이 가리키는 방향이 있어요. 말씀이 뭘 가리키죠? 하나님을 가리킨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보라고. 그런데 우리는 말씀만 봐요. 그건 달을 보는 것이 아니라 손가락을 쳐다보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봐야 성경을 읽었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죠. 오늘 제가 읽은 여러분한테 하고자 하는 말은 그겁니다. 이 거대한 세계사를 하나님이 다 예언을 했고, 그때 고대 시기만 예언을 했느냐? 오늘 하나님 신약 성경에 종말까지 다 예언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한국이란 나라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왜 두려워합니까? 그 금신상을 통해서 무슨 말을 했는지 아세요? 이 거대한 나라들이 줄을 서서 오는데 다 멸망한다. 결국 인간이 만든 나라는 다 멸망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는 거예요. 로마 다음에 하나님 나라 온다 그랬어요. 근데 그 나라는 영원히 변하지 않고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거기서 산다고요. 왜 이렇게 두려워합니까? 유대인들은요, 이 알렉산더 대왕하고 굉장히 좋은 관계를 유지했어요. 왜? 알렉산더 이렇게 침략 정책이 뭐냐면 항복하는 자에게는 한없이 관대해요. 종교, 정치권, 외교권 다 인정해줘요. 그냥 도장만 뚝 찍고 세금만 내놔. 이러고 가는 거예요. 그러나 저항을 했다? 나라를 흔적도 없이 벌어버렸대요. 아니, 사람이고 건물을 깨끗이 청소를 해버렸대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나라가 이렇게 문을 엽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오면. 그래서 유대인들도 문을 열었어요. 알렉산더 대왕이 오니까. 그래서 그때 세계사를 보면요, 대제사장 야뚜아가 알렉산더 대왕을 마중 나가요. 저항을 하는 게 아니라 마중 나가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당시 그리스는 다신론 국가입니다. 우리식으로 하면 다원주의 국가예요. 신들이 많은 거예요. 이것도 신이고 저것도 신이고 하니까 마중 나가서 점잖게 이렇게 청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에는 신들이 많은데 그중에 신 하나를 보태면 안 될까요? 우리는 여호와라는 신을 섬기는데 그 신도 신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알렉산더가 그렇게 하자 이렇게 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서가 아니라 하나님도 섬기고 온 세상 신 다 섬기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래서 애굽에 가서도 또 애굽 신에게도 절을 하고, 그러다가 이렇게 좀 알렉산더하고 사이 좋게 지내는 줄 알았는데 알렉산더가 11년 만에 홀라당 죽어버리고 나라가 어떻게 됐다고요? 4조각으로 난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사태가 일어나냐면요. 지도 주세요. 예, 지금 그 초록색 부분이 안티고노스라는 사람이 차지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자꾸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보니까 가장 비옥하고 큰 땅을 차지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러는 거야. 이 알렉산더 대왕 밑에 4명의 장군이 있었는데 그중에 내가 최고였어. 그거 봐. 그러니까 내가 제일 크고 아름다운 땅들을 내가 차지했잖아. 근데 사실상 보면 1인자가 누구였냐면요. 프톨레미였거든요. 그래서 프톨레미가 그냥 제비를 잘못 뽑아가지고 이 애굽 쪽으로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프톨레미가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아이, 저게?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게 한두 마디 하고 말면 좋겠는데 너무 오랫동안 그렇게 그 허세를 부리니까 거기다가 인구도 많고 나라도 크니까 이 진리처럼 굳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3명의 장군들이 열이 받는 거예요. 저기 제일 우리 중에서 찌질이 같은 게 제비 잘 뽑아서 저거 차지해놓고 지가 잘났다니까 야, 저거 손보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요. 이 프톨레미하고 저 위에 안티고노스하고 전쟁하는데 얘 좀 손 좀 보자 하고 하는데 전쟁하려니까 이미 늙었어. 이 부하들이. 알렉산더 때는 쌩쌩하게 젊었는데 이제 세월이 가다 보니까 그러니까 프톨레미 부하 중에 셀류쿠스라는 유능한 장군이 한 명 있었어요. 그래서 이 장군을 보고 네가 가라. 네가 가서 전쟁해라 해서 군대 군수물자 다 보상해 준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3명의 장군들이 노인들이 군수물자 다 해서 셀류쿠스가 올라가서 안티고노스 전쟁에서 이긴 거예요. 그래서 안티고노스 죽이고 그러면 나라를 갖다 바쳐야 되잖아요. 프톨레미한테. 자기 상전이 프톨레미니까. 근데 이 사람이 이제부터 이 나라 왕은 나 셀류쿠스다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럼 프톨레미 입장은 어떻게 돼요? 아니 이때까지 전쟁 대주고 저놈한테 좋은 일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열받죠. 그러면 전쟁 날까요? 안 날까요? 그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봐요. 이 전쟁이 시작되는데 요 나라 사이에 유다가 여기 끼어 있어. 거대한 맷돌 2개 사이에 콩알처럼 끼어 있는 나라가 유다야. 그래가지고 이 맷돌 2개가 서로 분노에 차가지고 돌아가기 시작하는데 그 사이에 있는 유다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갈리고 또 갈리는 거예요. 자, 이런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11장 5절 같이 읽어볼까요? 남방의 왕들은 강할 것이나 그 군주들 중 하나는 그보다 강하여 권세를 떨치리니 그의 권세가 심히 클 것이요. 예. 여기서 그 남방의 왕들은 강할 것이다. 이제부터 11장에서 남방왕, 북방왕 하는 게 이스라엘 기준으로 보면 저기 북쪽이 셀류쿠스의 나라잖아요. 그리고 남쪽은 애굽이잖아요. 그래서 남방왕, 북방왕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남방왕들은 강할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실제로 그 4명의 장군 중에 가장 유능했던 장군이 프톨레미였어요. 그래서 강하단 말하고 그 군주들 중 하나는 그보다 강하여 권세를 떨칠 거다 한 이 예언이 누구 보고 한 말이냐면 셀류쿠스인 거예요. 이제 이 예언들이 이해가 되죠. 그러면 이 세상 역사가 이렇게 진짜 드라마 같지 않아요. 시나리오 써놓은 대로 그냥 다니엘서 11장을 시나리오로 해가지고 펼쳐진 게 세계 역사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건 내 땅이다 네 땅이다 하고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 전쟁이 몇 년 가냐면요 세상에 150년을 갑니다. 야, 처음에 시작할 때는요 이 전쟁이 어떻게 150년 갈 줄 아무도 예상 못했어요. 전쟁이라는 게 몇 번 하다가 힘에 지치면 한 10년 하다가 이렇게 마무리하잖아요. 그래서 실제 그렇게 됐어요. 이렇게 처음에 이 남방왕, 우리도 남방왕, 북방왕 이렇게 설명할게요. 외국 이름 복잡하잖아요. 저도 기억 못 하겠어요. 제가 이름하고 숫자에 약해가지고. 그래서 남쪽에 애굽하고 북쪽에 그 셀류쿠스하고 전쟁을 하는데 이 전쟁을 하다 이렇게 둘 다 힘이 비슷하니까 이기지도 못하고 지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힘이 지나니까 다음 세대에 가서 부톨레미 2세 세대에 가서는 대가 바뀌었으니까 야, 우리 전쟁 그만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화친을 하는데 화친하려면 보통 고대 시기에는요 결혼을 시킵니다. 자녀들끼리. 그래서 남방왕의 딸이 저 북쪽 왕 아들하고 결혼을 해요. 그래서 공주가 저 북쪽 왕 나라로 갔단 말이죠. 그래서 딸까지 낳았어. 그러면 사이가 좋잖아요. 좋았는데 아이 북쪽 왕이 전처가 열이 받아버린 거예요. 나 빼고 니들끼리 행복하게 살아? 이래가지고 반란을 일으키는데 애굽에서 온 공주와 자기 남편 다 때려 죽여요. 그 사이에 난 딸도 죽여버려요. 왕을 죽였잖아요.
그 자기 아들로 왕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남쪽 나라 왕의 입장에서는 대가 바뀌어서 또 부톨레미 3세가 됐어요. 그럼 부톨레미 3세 입장에서는 자기 누나를 때려 죽인 거야. 사이 좋게 지내려고 누나가 시집 갔는데 그걸 하루아침에 때려 죽인 거예요. 마음이 어떨까요? 복수해야죠. 그래가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서 또 전쟁을 해서 크게 이겨요. 이런 배경에서 우리 11장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게 미리 이 사건이 예언된 거예요. 11장 6절 다 같이 시작. 몇 해 후에 그들이 서로 단합하리니 곧 남방왕의 딸이 북방왕에게 가서 화친하리라. 그러나 그 공주의 힘이 쇠하고 그 왕은 서지도 못하며 권세가 없어질 뿐 아니라 그 공주와 그를 데리고 온 자와 그를 낳은 자와 그때 도와주던 자가 다 버림을 당하리라. 자, 이제 이해돼요? 이 말씀이 쉽죠? 이 역사를 배경을 해서 예언들을 읽으니까 역사적 배경 없이 이 말씀들을 읽으면 아무리 읽어도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7절, 8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그 공주의 본 족속에서 난 자 중에 한 사람이 왕위를 이어 권세를 받아 북방왕의 군대를 치러 와서 그의 성에 들어가서 그들을 쳐서 이기고 그 신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과 은과 금의 아름다운 그릇들을 다 노력하여 애굽으로 가져갈 것이요 몇 해 동안은 그가 북방왕을 치지 아니하리라. 이 무슨 말인가 하면요, 이 남쪽 나라 왕이 자기 누나 때려 주겠다고 열받았잖아요. 그래서 전쟁을 하러 올라가는데 크게 이겼다는 거예요. 그 예언인 거예요. 이 가서 이겼더라. 그래서 크게 이겨서 노력해가지고 왔다더라. 근데 세계사에서는요, 이 전쟁을 어떻게 기록했냐면 그때 노략물이 얼마나 많았는지 금 4,000달란트, 우상은 2,500개나 들고 갔대요. 그래서 애굽에 가면 우상 덩어리가 그렇게 많은 거예요. 너무 큰 승리를 한 거예요. 근데 이게 다 예언이 된 거예요. 이런 식으로 다 지금 이 150년 전쟁이 다 예언되었어요. 예수님이 올 때까지 이 11장에 보면 다 읽어보면 다 예언되었어요. 그런데 이 강대국 사이에 이 두 강대국이 서로 전쟁하는데 그 사이에 누가 있다고요? 유다가 끼어 있는 거예요. 이 강대국이 전쟁을 내려가면서 밟아놓고 올라가면서 졌다고 밟아놓고 또 밑에 나라가 열받는다고 쳐들어가면서 밟아놓고 이기면 이겨서 신나게 밟아놓고 지면 졌다고 분해서 또 밟아놓고 유다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 가운데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그 사이에 끼어가지고 죽지도 살지도 못하는 거예요. 아예 확 죽어서 나라가 멸망해서 없어지면 좋겠는데 죽이지도 않고 살리지도 않고 이 유다 사람들이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오늘 이 바람이 불어서 집 잃고 아내 잃고 딸 죽이고 자식 다 죽이고 다른 데 가서 이렇게 집 지어놓고 정신 차리면 또 다른 전쟁이 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몇 년 당한다고요? 150년. 여러분 150년 이렇게 시달려 봤어요? 상상만 해도 끔찍하죠. 이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번패스럽다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게 왜 이렇게 귀찮냐 이래가지고 하나님 떠나니까 이런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이런 사태를 만나면서 이들은 인정해야만 했었어요. 지금 거대한 대륙이 코를 맞댄 곳이 유다 땅이잖아요. 길목 같은 나라잖아요. 평안할 수가 없어요. 지리적 위치를 보면. 근데 이때까지 평안하게 살았던 것은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예배드리는 게 번패스럽다고, 귀찮다고, 하나님 좀 이렇게 가라고 해서 하나님이 떠났더니 이렇게 참혹한 세상이 펼쳐졌다는 거예요. 이제 유다의 운명은 그냥 이리 깨지고 저리 깨지다가 멸망할 일밖에 안 남았어요. 이렇게 비참해졌습니다. 여러분, 뭐가 보입니까? 예배드리는 게 과연 수고스럽습니까? 근데 지금 우리가 싸워야 될 거는요, 이제 우리 앞에 우상은 없어요. 이제 우상 숭배하는 세상은 아니잖아요. 돌 깎아놓고 나무 깎아놓고.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형식주의예요. 오늘 형식주의가 자리 잡았잖아요. 그리고 귀찮아하잖아요, 여러분. 저는 이거 보면서 우리나라를 봤어요. 우리 북한을 봤어요. 1907년도에 하나님이 평양에 한량없는 은혜를 내려주셨습니다. 어느 정도 은혜를 내려주는지 아세요? 세계의 역사가 어떻게 평가하냐면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저 평양 아니라고 저거. 하나님이 이 지구 반대편에 이스라엘 하나를 또 꽂았다고. 당시 평양 사람들은요, 우리처럼 성경 말씀 그렇게 깊이 알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다 회개합니다. 심지어 자기 아이를 죽인 것까지 다 회개합니다. 들키면 국법에 의해서 처형될 사실까지도 다 회개했대요. 다 공개적으로 말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했습니다. 우리 상상 초월합니다. 평양에 내렸던 은혜는. 근데 그런 은혜를 평양에 1907년도에 줬는데 어떻게 응답했는지 아세요? 우리 선조들이, 평양 사람들이 일본 천황도 신입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리고 또 후에 3.1 만세 운동을 하면서 하나님께 우리나라를 해방시켜 주십시오.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를 들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해방시켰는데 절반 딱 갈라서요. 평양 사람들한테는 일본 천황이 신이라고 좋아. 사람을 신인 나라로 한번 살아봐 하고 김일성을 꽂아줬잖아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저렇게 비참해진 거예요. 여러분, 이 역사를 알아야, 영적인 역사를 알아야 현재 우리 위치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북한 사람들은 몰라요. 깜깜 몰랐다고요. 우리가 누군지, 왜 이렇게 참혹하게 당하는지 여기 와서 배웠어요. 여러분, 그럼 그 회개를 누가 해야 됩니까? 좀 모르는 사람들이 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해야 되겠죠. 그리고 저거 돌이키는 거, 제자리로 갖다 놓는 거 누가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해야죠. 우리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게 번패스럽다고, 귀찮다고, 하나님 좀 가라고 했더니 이렇게 참혹해졌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 사람도 신입니다 이랬다가 지금 저렇게 됐다고요. 우리는 이걸 아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겠죠. 왜 우리를 여기 데려왔는지 아세요? 그냥 자가용이나 타게 하고 좋은 옷 입게 하고 좋은 거 먹이려고 데려왔는 줄 아세요? 그럼 북한에서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걸 가르쳐 주려고. 하나님이 니들이 먼저 이거 배워가지고 가서 가르치라고, 가서 제자리로 회복하라고. 이게 우리 사명 아닙니까? 여러분, 사명과 생명은요 동의어입니다. 생명의 앞에 사명이 있어요. 사명을 수행하지 않으면 생명을 거두십니다. 존재해야 될 이유가 없으니까. 그러나 그 사명에 충실하면요, 저 봐요, 죽지도 못하잖아요. 못 죽잖아요. 아니, 저 진짜 이번에 병원 들어갈 때 그랬어요. 집사람 보고, 야, 이번에 가는 거 아니야? 진짜 그랬어요. 좀 가고 싶었어요. 왜? 가면 어떻다는 걸 아니까. 그래서 야, 이번엔 가는 거 아니야? 막 이랬는데 못 갔어요. 이번에도. 왜? 사명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사명을 붙잡으십시오. 그러면 누구 잘 사네 못 사네 그거 다 작은 문제가 돼버립니다. 우리 그렇게 삽시다.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기도할게요. 하나님이 그 놀라운 역사를 봤어요. 우리에게 이 세상의 거대한 역사를 일으키기 전에 미리 예언을 해주셨습니다. 그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피난처 삼아서 그쪽으로 피하라고, 채찍을 보지 말고 채찍을 든 주인을 바라보라고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크신 분이 손 안에 있는지 우리로 알게 하여 주십시오. 세상에 10번 바뀐다 해도 우리가 살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미동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